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을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들어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구나.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단순히 마음과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는 이웃, 형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을 내가 긍휼히 여기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있는지를 누구나 알 만한, 나타내 보일 만한 실제적인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품고 있는 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다시피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물질적인 헌신과 희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쉽게 말해서 자기가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실제적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덧붙여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 아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간교함을, 이기심을 아시거든요.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 신명기 14장 9절 말씀이죠. 레위인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배부르게 하면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덧붙이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 사랑하라 이러면 되는데 거기에 덧붙이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간교함과 이런 걸 아시니까. 내가 줄 테니까 해, 그 얘기예요. 줄 테니까 해. 24장 19절, 신명기 24장 19절인데 똑같은 말씀이죠. 나그네와 고아 과부를 위해서 밭의 한 무술, 포도원의 한 곳을 기타 등등 남겨두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마찬가지예요. 복을 내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줄게. 그러니까 좀 섬겨,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굳이 하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야. 그러니까 아까워하지 마.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여러분 이웃사랑, 형제사랑과 같이 또 하나님 사랑과 같이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희생과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사랑을 행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게 아니고 믿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지 않으셔도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물론 하나님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에 희생, 헌신하는 것을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게 하거든요. 우리 안에 죄성이. 별로 우리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차라리 내가 썩혀버릴지라도 나눠주지 않는 사람. 그게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다른 안 줘요. 안 나눠. 차라리 썩혀버릴지라도. 아까워서 왜 줘? 실제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신약시대 이제 유대인들, 그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는 것,
또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과수원이나 밭에 한 무슬, 곡식과 과일들 일부러 남겨놓는 사람 없습니다. 이걸 폐하법이라고 그러거든요. 폐하법. 이걸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전무했어요. 전무. 우리가 2달 전에 수협에 말씀 나누었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사기 19장에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에 들어가죠. 하루 종일 여기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베냐민 사람 그 누구도 레위인을 초대하지 않았어요. 다 외면하고 지나가요. 근데 그 기브아 성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한 노인이 그 레위인과 첩을 자기 집으로 들여요. 그러니까 베냐민 집안 전부 다 레위인을 외면한 거예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사사시대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는 동안엔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서 더더욱 나그네를 영접하는 일이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북이스라엘 우상이 지배하는 땅이거든요. 왜? 아합 왕 때문에. 남유다보다도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훨씬 더 심각한 지경이었는데 그 땅에 한 여인이 수넴이라는 동네예요. 수넴이라는 동네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맞이하고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라마에서 갈멜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길목에 수넴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선지학교가 3곳이 있거든요. 엘리야가 세운 선지학교가 있는데 여리고와 라마와 그리고 갈멜산. 이것을 이제 엘리사도 순회하면서 선지생들을 돌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넴이라는 지역이 늘 항상 엘리사가 지나다니는 길목이었던 거예요. 어느 날 이 여인이 그런 엘리사를 붙잡아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그때부터 지나갈 때마다 이 여인의 집에 들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뭔가 대단한 사건은 아닌데 한 가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죠. 바로 뭐냐? 이 수넴 여인이 하나님 진실한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제는 단지 한 끼 식사뿐만 아니라 아예 엘리사가 지나다닐 때마다 아예 들어와서 본인이 번거롭게 우리가 초대하지 않아도 엘리사가 와서 쉬고 싶으면 쉬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아예 작은 방을 지어드리자 남편에게 제안하죠. 그리고 거기에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로 꾸며놓자 남편을 설득하는데 이 얼마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지를 보여주죠. 근데 이 단어들을 히브리어 단어들을 가만히 살피면 이게 성전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일단 이 방의 위치가 담 위의 다락방. 무슨 얘기냐? 집 안에 들어와야만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아니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바깥에서 아내의 집과 상관없이 바깥에서 마치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 출입이 가능한 방을 뜻하는 거예요. 온전한 엘리사의 소유가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와 관계없이 엘리사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곳, 즉 엘리사의 소유가 되게 했다라는 뜻이에요. 촛대라고 번역한 메노라, 이게 바로 성전 금촛대를 뜻하거든요. 성전에 사용하는 금촛대예요. 메노라. 의자라고 번역한 키세라는 단어는 그냥 의자가 아니고 왕의 보좌를 가리킵니다. 왕이 앉는 보좌. 그러니까 엘리사가 왕이 아니잖아요. 엘리사는 그냥 선지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키세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그 방에 누가 계시기를 바란 겁니까?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끝으로 책상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슐루한입니다. 슐루한. 이 슐란이라는 것은 가죽으로, 책상의 겉을 가죽으로 둘러싼 최고급 테이블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을 소위 말하는 성소의 분위기로 만든 거예요. 성전에서 사용하는 촛대, 그 다음에 왕이 앉는 의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처럼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방이 되게 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집의 일부를 하나님께 그냥 드린 거예요. 조금 다른 의미에서는 자기 집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바란 거예요. 내 집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를. 이런 여인의 이 섬김에 감동한 엘리사가 여인에게 바라는 게 있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는 당시 북이스라엘 왕과 군대 장관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의 사역과 엘리사의 사역은 조금 다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아합 왕의 그 범죄에 대하여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하는 입장이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 즉 왕가와 늘 항상 싸우는 자였어요. 근데 엘리사의 사역은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심지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을 합니다. 그래서 왕과 친해요. 그 엘리야하고는 달라요. 엘리사가. 그래서 자기의 이렇게 이 사랑과 충성을 보이는 이유가 나한테 줄을 대려는 세상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짐작하여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 이 시대가 우상숭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사실상 전무했거든요. 근데 여인은 그게 아닌 거예요. 혹시 그런 속내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혹시 네가 왕이나 군대 장관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인이 뭐라 말합니까? 단칼에 거절하죠.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이 수냄 여인은요, 인생살이 문제에 대하여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존귀한 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족장인 것 같아요. 족장 부인. 엘리사를 위해서 방을 내어드린 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 뭔가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었던 거죠. 부족한 게 없어요. 원래가 본인이.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여인은 귀족적인 중심, 그러니까 지도자 위치에 있었고 심지어 백성들로부터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본인은 이 밭을 가진 주인이고 수많은 소작농을 거느렸다라는 뜻이에요. 부자라니 한마디로 부자예요, 부자.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그 얘기예요. 돌려 말한 거죠. 근데 사실 이 여인이 돌려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표현했다면 이런 게 아니었을까요? 나는 대가를 바라고 한 일이 아닙니다. 단지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더 직접적인 표현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고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하는 선지자에게 닿을 수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닿을 수 있도록 드린 게 아니겠느냐. 이게 이제 여인의 마음인 거죠. 이게. 그래서 기왕이면 자기 집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를 바랬고, 그만큼
이 여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싶었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고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인에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다 필요 없다고 하니까 주신 게 뭡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불임이에요. 아들이 없다. 아들을 낳을 처지가 아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 남편 늙었다. 그러니까 남편도 생산 능력을 잃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그 집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끊어지게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대대로 영원히 머물게 하시기를 바라시기에 죽을 가문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죽을 가문에. 좀 있으면 이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어가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속해서 이 가문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아들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심으시고 영원히 자기 앞에 서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뿐이라고 소원하는 자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두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자기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바라는 수냄 여인에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집에 그와 그의 가문을 심으시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생명을 주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생명 얻은 자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심기워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수년이 지나 아이가 자랐죠.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밭에 나갔는데 거기서 심한 두통으로 쓰러집니다. 긴급히 집으로 호송을 했어요. 어머니의 무릎에 안겼는데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어머니 품에서 죽게 됩니다. 아침에 머리 아파 그랬는데 낮에 죽었어요. 이때 이 장면에서 성경은 이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 남편에게조차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습니다. 어린아들이 아프다고 말한 지 고작 반나절 만에 죽어버렸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말이 뭐 하겠습니까? 단장의 고통,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이런 고통에 젖은 울음소리는요, 나오지도 않아요. 왜? 숨이 막혀서. 크게 나오지도 않아요. 숨이 막혀서. 숨도 못 쉬니까. 자기가 숨을 못 쉬니까 그 단장이 끊어지는 슬픔으로 말미암은 그 울음소리가 바깥 나오지를 못해요. 저는 지금도 그때 그 감정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평소엔 저도 이제 까마득히 잊고 삽니다. 이제 벌써 몇 년 지났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떠올리면 다시 선명하게 떠올라요. 도현이가 이제 항암중에 폐혈증으로, 그때 폐혈증인지 몰랐습니다. 똥오줌을 한꺼번에 쏟으면서 제 품에서 숨이 멎었거든요. 제 품에서. 정말 바위를 끌어안는 것처럼 무거워지더라고요. 그 아를 안고서 바닥에 저도 밭에 철퍼덕 주저앉았어요. 그 순간 이 병원 전체를 울리는 거예요. 코드레드. 아, 코드블루. 미안합니다. 그건 내가 까먹었네. 코드블루. 병원 전체가 쩌렁쩌렁 울려요. 그때 또 밤이어갖고. 그러더니 5초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의사들, 간호사들이 막 달려오는데 막 미친 듯이 달려오더라고요. 순식간에 애를 실어서
바로 옆에가 처치실인데 처치실을 옮겨갔는데 바깥에서 그 처치실 바깥에 이렇게 보는데 의사 하나가 도윤이 깔고 앉아갖고 뒤에서 막 심폐소생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기 충격기. 전기 충격기는 안 했어요. 다행히 그 전에 숨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모습을 멍하니 둘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둘이. 저희 둘 다 울지도 않았어요. 멍하니 봤어요, 멍하니. 그리고 그 긴급했던 상황들이 구체적으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정신이 나갔으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어쨌든 저거 안에 둘 다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울지도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그냥 황망하게 그냥 서로 쳐다봤어요. 그냥 황망하게. 왜? 아직 의사들이 포기를 안 했거든요. 의사들이 몰려 있었잖아요. 의사들의 그 긴박한 그 손놀림이 저한테는 마지막 소망이었어요. 일어나라. 그래서 아직은 울 수가 없었어요. 아직은. 다만 그냥 넋이 나간 상태에서 계속해서 아직은 데려가지 마옵소서. 아직은 데려가지 마옵소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숨이 돌아오자마자 곧바로 중환자실로 갔어요. 곧바로. 여러분, 수냄요인도 아직은 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마지막 소망이 남았거든요. 마지막 소망. 마지막 엘리사의 기도가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사를 만나기만 한다면. 근데 지금 엘리사가 있다고 생각되는 곳이 어디냐? 갈멜산이에요. 집에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가서 거기에 진짜로 지금 이 엘리사가 있는지도 몰라요. 갈멜산이 아니라 이번엔 라마에 있을지도 모르고 이번엔 여리고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다만 지금 갈멜산에 있으리라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25km를 낙이 타고. 아마 수냄요인은 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제발 거기 계시옵소서. 제발 거기 계시옵소서. 저희 도윤이를 위해서 코드블루가 병원을 울린 지 5초 만에 의사들이 달려왔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25km를 가야 돼요. 왕복 50km예요. 가서 만난다 한들 또 와야 되잖아. 왕복 50km, 하루 종일이에요. 어쩌면 지금 이 시간 아들은 썩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죽었잖아요. 썩기 시작했을지도 몰라요. 여긴 중동이거든요. 시신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부패가 시작되는 날씨.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모를 리 없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하면 사지가 덜덜덜 떨릴 텐데 제대로 걸음도 못 옮길 텐데 이 여인이 그 거리를 지금 달려갑니다. 엘리사를 만난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일단 몰라요. 과연 아이를 살릴 수 있는지조차도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달려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은 현실을 분간하지 못한 채 엘리사에게 가고 있는 건가?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 도피, 뭐 그런 모습인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고,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그 믿는 믿음, 내 믿음, 그게 내 마지막 소망이 되어서 그 마지막 소망 간신히 붙잡고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건가?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고침받는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요, 도대체 어디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갑자기 사람들이 달려듭니다.
몰려들어요. 그들은요, 그냥 확신이 아니고 그걸 당연히 여겼어요. 주님 만나면 산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다라 그러면요, 병든 아버지를 메고 그 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제 살았어요. 저 예수님이 계세요. 이제 살았어요, 아버지. 아들아, 딸아, 조금만 견디면 돼. 저기 예수님이 계셔. 야, 조금만 견디면 돼. 그렇게 반드시 낫게 되리라, 아직 낫지 않았는데 낫게 되리라 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아시다시피 전부 다 주님 만나 살았습니다. 전부 다 고침받았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도 그런 믿음인 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인,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경외하는 여인, 그래서 자기 집이 여호와의 집이 되기를 바랐던 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죽은 자가 부활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밖에 없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아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아들이 지금 아들을 눕혀놓은 곳이 어디예요? 엘리사의 방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모시겠다고 성전처럼 꾸며놓은 바로 그곳에 아들을 눕혀놨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일, 죽음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을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리신 자들로 채우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죽은 아들 부활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와 내 집과 내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왜요? 나와 내 집과 내가 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집이 되면 그곳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역사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것들도 살아 일어나게 하신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집과 내가 받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고 있었을까? 누가 알려준 걸까? 힌트가 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수넴하고 사르밧이 멀지가 않아요. 왜? 사르밧이 갈멜산 아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수넴과 사르밧이 20km 내외밖에 되질 않아요. 거리가. 고작해야. 여기서 평택에서 오선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당연히 이 수넴 여인도 사르밧 과부에게 이런 엄청난 이야기, 죽은 아들이 살아났대. 발 없는 말에 천리 간다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 이스라엘 전국을 뒤덮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당연히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수넴 여인은 울지 않고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닌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믿고 있는 부활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여인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감정에 매몰되지 않고 믿는 믿음을 붙잡고 달려가는 여인. 이 여인을 지금 누가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여인이 자기 감정을 따랐다면 아마 갈멜산에 안 왔을 거예요. 안 왔을 거예요. 감정을 따랐다면.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기만 했을 거예요. 감정에 반대는 이성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다고 해서 이성을 따랐다면 갈멜산에 왔을까요? 안 왔죠. 아들이 죽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갈멜산에 안 왔겠죠. 그리고는 원망했겠죠. 왜 줬다 뺏어가냐고. 왜 줬다 뺏어가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감정을 따라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고요. 이성을 따라가도 하나님의 역사가 막혀요. 성도의 행동은요, 성도로서의 행동의 뿌리는 감정이어서도 안 되고 이성이어서도 안 되고 오직 믿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네 감정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 이성대로 될지어다 하지 않으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내가 감정에 북받칠지라도 또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감정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살리시는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하사 아들을 살려주셨다라는 이 부분이에요. 왜냐? 그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준비를 해 놓으셨다라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 주목해야 되느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릴 준비를 해 놓으셨다. 그러면 이 여인이 갈멜산에 뛰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니까 엘리사를 갈멜산에서 미리 이 수넴으로 오게 하셨으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이 갈멜산까지 오게 하셨어요. 오고 가는 왕복 시간에 아들이 썩으리라는 생각을 했었을 텐데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역사가 이 여인이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발휘했기 때문에 거저주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면 엘리사가 미리 와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건데 이미 엘리사가 와 있는 애가 죽었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엘리사가 똑똑똑 두드리고 들어와. 얼마나 좋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게 하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랑하는 이 여인을 위해서 엘리사를 미리 보내지 않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가 자기 자신의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네 믿음의 결과로 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만약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타나시는 것이면 나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하나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면 우리는 하나님을 평생 안 찾습니다. 안 찾아요. 이게 자녀 양육을 생각하시면 여러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미리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애가 버릇이 나빠지고요. 엄마 아빠가 해주는 걸 감사해 하기는커녕요. 안 해주면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미리 다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고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다음번에 안 해주면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자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이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실제로 이후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계속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으리라 라는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열왕기하 8장입니다. 이 8장을 보시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알려줘요.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사 7년 동안 기근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기근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죽음이에요. 기근이 의미하는 건 죽음. 그러니까 너는 다른 곳에 7년 동안 피해 있으라 언지를 줘요. 그렇게 해서 이 수넴 여인과 가족들이 7년 동안 블레셋 땅에 머물러 있다가 7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죽음이 임하는 땅에서 하나님께서 피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죠. 은혜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셨다라 그렇게 보기 힘든 것이 그 전에 이미 이 여인이 살린 아들을 끌어안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랬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다. 수넴 여인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했지요. 자기 중심에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자기 중심에. 여기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수넴 여인의 삶의 중심에 서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 전부를 돌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돌보신 게 아니고 이 여인의 죽음의 역사를 그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동일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의 역사가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거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거처를 삼는 사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 이렇게 여인과 동일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선자 되어 생명의 역사로 우리 삶을 가득 채우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성이 따르지 말고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이제는 내 삶의 죽음의 역사가 그치고 생명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수넴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자기의 그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기 집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고 그렇게 자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 선 자에게